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야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권위적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아실 텐데요,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권위가 없거나 또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가정이나 공동체가 권위주의가 되고요, 권위적이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조금 자라고 나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그죠? 반항하거나 삶이 망가지는 경우 우리가 봅니다. 또 권위적인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경직되고 위태로워지고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권위는 중요한 것이지만 권위적이 되거나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지금 겪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은 첫 절에 보면요, 이날에라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구절 사무엘상 14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지금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지금 그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쟁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거의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로 피곤함입니다. 히브리어로 피곤하다, 오늘 백성들이 피곤했다는 이 말은 혹독하게 압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혹독하게 압박을 받는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너 오늘 저녁까지, 오늘 전투는 굶으면서 하는 거야.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싸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음식을 입에 대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고 지금 엄하게 다 맹세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투 중이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너지가 없이, 힘이 없이, 그 당시는요 몸으로 부딪혀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명령이에요.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고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서론의 지금 상황입니다. 무슨 일까지 생기냐 하면 백성들이 지금 전투를 하다가 숲풀에 들어갔어요. 숲풀에 들어갔는데 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꿀을 지금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냥, 여러분 당 떨어질 때 기분 아시죠? 그런데도 그 꿀을 찍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 그 와중에 지금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전쟁을 하다가 꿀을 발견하고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어요. 그리고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기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것을 본 사람이, 오늘 이런 사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답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곤란하게 했다. 아버지가 지금 곤란하게 했다. 이 곤란하게 했다는 말은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사울은 왕으로서 전투를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지금 너무 과도하고 엄격해요.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합니다. 게다가 또 명령에다가 저주를 덧붙이잖아요. 너 먹으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뭐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3대가 멸한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중풍이 온다든지 모르겠어요.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주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냥 절대 먹지 말라고, 전투만 하라고 공동체를 두렵게 만들고, 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굳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들, 강압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면 과도하고 엄격한 분위기, 이성적이지 못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요, 그 사람이 권위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그 집에서 자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강압적이고 강요하고 엄격하고 경직되는 분위기, 바로 권위적인 그 열매들이에요. 회사나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대인관계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유독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강요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요, 그 사람이 뭐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요, 그 사람이 바로 권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굉장히 권위적인 지금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고 경직되고 권위적인 이런 리더십으로 이런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요, 이런 명령을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바로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사울은 굉장히 권위적인 명령, 권위적인 리더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내가 내 원수에게, 나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원수에게, 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사울의 마음에는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것, 바로 이것을 자기 야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면요, 뭐 굉장히 거창한 느낌이 드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야망, 권위적인 모습에 깊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바로 권위적인 모습에는 자기 야망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자기 야망,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자기 야망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지금 블레셋을 보복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전투력, 군인은 몇 명입니까?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000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3,000명 대 병력이 얼마요? 3만 6천 명이면 12배가 많은 거예요. 블레셋이 12배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대는 지금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철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안 돼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대요. 사무엘상 14장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그냥 공포심에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군인들, 노략군들을 뭡니까?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도 벌벌벌 공포에 떨고 있고요. 땅이 진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도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자,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가보니까, 정탐을 가보니까 뭐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적군 아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에 떨고 있고 땅이 진동하고 적군 아군 구분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무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 이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요, 이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뭐만 보이느냐? 원수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수 블레셋, 내가 보복해야 될 내 야망의 그 생각으로 블레셋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보복하고 말까? 내 원수로 보복하고 말 거야? 자기 야망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 자녀를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고 경직되고 긴장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엄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엄격합니다. 직장에서 엄격하고 경직되고 긴장을 조성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대인 관계를 해보면요, 과도하게 엄진근 있어요. 엄진근 씨, 엄격 진지 근엄. 사람을 만나면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조금 이렇게 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질 탓일까요? 혈액형 탓일까요? 이분들은요, 겉으로는요, 자녀의 성공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또 가정을 잘 지키겠다, 행복하게 해보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유,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규정을 딱 세워서 엄격하고 진지하게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야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경험들,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그 상처들이 목표로 전환된 거예요. 야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상처로 인한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목표와 그 야망의 밑바닥에는요, 내 자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상처인 사람은요, 돈이 야망이 되기 쉽습니다. 가정이 상처인 사람은 가정이 야망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때까지, 내 가정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때까지 내가 반드시 세우리라. 사울이 지금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엄격하고 근엄하고 권위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권위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권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권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이 문제가 많고요, 경직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복할 때까지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내 원수를 보복하는 것, 보복할 때까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기회가 왔어. 몰아붙이는 것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도끼를 품고 굶으면 더 막 그냥 눈에 살기가 도끼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보복해야 돼. 지금 자기 야망,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권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긴장하고 경직되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면요, 그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좀 원칙을 세우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경직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권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저도 얼마나 이렇게 뭐 엄격하고 뭐 이렇게 원칙대로 안 되면, 저는요, 뭐 옛날에는 어디 쇼핑을 가면 제가 양복을 사러 간다 그러면 뭐 어딜 가겠죠. 가서 양복점으로 가야지, 양복 사러 가는데 중간에 딴 데로 새서 뭐 갑자기 제 아내가 뭐 다른 뭐 걸 본다, 이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양복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양복점을 바로 가야지. 가는 길에 뭐 어디 뭐 다른 화장품 가게에 들르고 또 자기 옷가게 들르고, 이거는 제가 용납이 안 돼요. 뭐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 양육에도 그런 면이 강했고, 뭐 모든 면에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뭐 몰아붙이고 막 그걸로 호통을 치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렇게 안 하면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다 보니 막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도 안 돼, 해야 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모든 가족들에게 제가
정말 엄하게 한 시간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경험이 이제 있었는데, 자녀를 키우다가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좀 중1인가 2인가 지금 기억이 명확지 않은데요. 뭐 그날도 뭐 이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뭐 모르겠습니다. 게임 문제였는지 뭐 폰을 보는 문제였는지 뭐 여자친구 문제였는지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정신 차려라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평생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갑자기 막 우와 오열을 하는, 갑자기 막 말대꾸 하다가 오열을 막 우와 하더니, 나 아빠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난 집 나가고 싶어요. 애가 막 오열을 하면서, 자 앞을 보세요. 네, 앞을 보세요. 네. 해필이면 오늘 제 아들이 또 와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데, 자 앞을 보세요. 네. 오열을 하면서 나 아빠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밥 먹고 재워주는 거 말고는 이 집에 살기 싫어요. 이러면서 집 나가겠다고 오열을 하니까 순간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얘지면서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엄마랑 살기 싫고 아빠가 너무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집 나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충격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세니까.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이 녀석이 배가 불러가지고 편하니까 그런다고 막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그래, 나가 살아, 나가, 네가 배가 불렀지, 막 그러려는 생각도 막 생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보다 정말 고민을 주시더라고요.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닫게 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망이. 어떻게든 아들을 내가 잘 키워보겠다, 나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최 목사야, 야, 너 정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아이의 행복과 연결되고 아이의 성공과 연결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너가 생각하는 플랜대로, 너가 이거 시키고 저거 잘 따라오고 폰 보지 않고 뭐 어떻게 잘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성공이라고 너 장담할 수 있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피곤해하고 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눈에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너 오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야. 집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엄마 아빠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엄마 아빠하고 하기 싫다고. 지금 너의 자녀 교육의 열매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너 정말 너 생각대로 너 계획대로 하면 잘 키울 수 있니?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인생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뭐 그렇게 뭐 금수저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가난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요.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머리 누울 집이 어떻게 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더라고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도 잘 키워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는 아이한테 잘 양육을 시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들들들들 볶은 거예요. 은근히 볶은 거예요. 그냥 막 교묘하게 볶은 거예요. 막 성질 부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웃으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더 사람 미치는 거거든. 뭐 그 뒤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들쭉날쭉했지만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엄격함과 진지함과 너무나 과도한 이런 누군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때 한번 뭐 그렇게 저한테 충격을 준 뒤로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충격 주지 않고 잘 자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야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권위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경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꼭 내 생각과 내 야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열리고요,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은혜를 볼 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죠. 먹지 말라고. 오늘 밤까지 먹으면, 오늘 기회인데 이 찬스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밤까지 먹으면 너네들 다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다는 은혜의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이걸 못 보니까요, 백성들 저주했어요.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너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것 아니에요?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이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저주 스타일로 양육하거나 설교나 권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우리 저주 다 갖고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도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최 목사야, 최 목사야.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최 목사 너를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 너를 저주한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해요? 내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은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주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 많이 저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해요,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나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상대방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교회 지체들 축복하고 세워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저주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망은요, 비상식적인 권위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을 주고요,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결론을 이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 32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더 피곤하게 되겠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고 목적은 이루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배고프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짐승을 칼로 잡아 죽여가지고 그냥 핏째 그냥 먹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빠지게 만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백성들 탓하겠어요? 백성들 탓하겠어요? 잘못된 지도자의 이 권위적인 행동, 야망에 따른 행동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야망으로, 자기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야망의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까? 말씀드렸죠. 야망은요, 크고 거창한 그런 게 야망이 아니라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자존심으로, 내 상처와 내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사업을, 내가 내 대인관계를 땡땡땡 할 때까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야망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르십니다. 내 자녀, 내 가정은요, 내가 세워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삶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절대로 이것은 안 돼. 마음에 경직되고 마음이 굳어 있고 여러분 너무 엄격하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내 야망이 아닌가? 내 상처가 아닌가? 은혜의 눈을 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 자아와 자존심과 상처로 만들어진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야망이 되는, 은혜라는 거룩한 야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고 계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야망으로 품는, 거룩한 야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